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느 한 노총각이 있었는데요, 명절날 집에 방문하게 되면서 어머니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층에서 탈 때에 임신을 한 것으로 보이는 한 아주머니와 그리고 그 양손에는 아이들 둘이 있는 겁니다. 엘리베이터 타면서 자기 어머니가 그 임산부를 보면서 어머나, 아이가 셋이나 돼요. 애국자네, 애국자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째진 눈으로 갑자기 이 아들을 쳐다보더니 이 아들은 얘는 결혼도 안 하는 매국노예요, 매국노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 엘리베이터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아이까지 함께 웃었는데요, 며칠 후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는데 마침 그 아기 엄마와 아이들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갑자기 그 노총각을 알아보더니 손가락을 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국노 오빠다. 그래서 졸지에 매국노가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사실 결혼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또한 요즘에는 자녀를 많이 낳지 않는 그런 또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내가 무언가에 감동이 되기 시작하면 사실 삶이 바꿔지거나 달라지게 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오늘 교회의 127주년을 맞이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되었고, 놀랍게도 교회의 역사뿐만 아니라 모든 것 마찬가지겠지만 이 한 사람의 주신 감동으로 시작된 이 교회가 오늘까지 이르게 된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의 백년사에 나오는 여러 가지 많은 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 교회가 시작된 이야기를 좀 함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1890년경 부천군 남동면 만수리 담방불악에서 서당 선생으로 있던 복정채 씨가 황해도 해주에 갔다가 선교사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와서 서당에서 학생들에게 바로 성경을 가르쳐주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서당에서 한문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교라는 이러한 불교한 종교를 가르친다는 소문이 나자 그 서당에 아이들을 보내기를 꺼려했던 것이죠. 그러고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서당은 곧 폐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서당방 두 칸에서 이 복정채 씨와 그리고 가정 식구들 또 처가댁 이 씨들 몇 가정과 또 신도 몇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예배를 드릴 때에 미국 선교사인 존스 선교사가 와서 주일 예배를 드려주고 또한 예배를 인도해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 교회가 부흥이 되었고 다시 새로운 예배당이 필요하게 되어서 그래서 예배당을 짓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렇듯 한 사람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감동이 교회를 시작하게 된 원동력이 된 것이죠. 그런데 사실 그때만 해도 교회가 설립된 것은 아닙니다. 그냥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했던 것이죠. 결정적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된 사건이 하나 있는데 1895년 이때는 을미년인데요, 이 을미년 때 여러분들 역사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 을미사변이라는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개혁을 주장하던 사람들이 사실 반란을 일으킨 것인데 또 그 이후에 이 단발령이 단초가 되어서 사실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됐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을미년 때 전라도에 있는
나주부 주사로 가서 일을 하고 있던 이 복종채 씨가 이 단발령에 반발한 의병이 봉기하게 되었고, 그 의병들에게 붙잡혀 감옥에 갇혀 있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여러 날 옥에 갇히게 되었고 고난을 많이 당한 그때쯤에 그 지역의 또 다른 유지였던 박재평 씨라는 사람이 장정들을 데리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구조하러 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옥에서 나오게 된 이 복정채 씨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훗날 이 기록을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몸을 빼서 고향으로 돌아온 이 복정채 씨가 바로 그때 교회를 설립하기를 결심하고 그 이듬해에 교회를 설립하게 되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의 역사의 시작이 1896년으로 되어 있는데, 바로 교회가 설립된 그 날을 기점으로 저희 교회 창립일을 함께 지키고 있는 것이죠. 선교사의 설교를 듣고 마음의 감동을 받은 이 복정채 씨가 내려와서 아이들과 식구들에게 바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하며 또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그 시작이 바로 어쩌면 교회의 시작이로 말할 수 있지만, 교회의 구체적인 설립, 세워지게 된 결정적인 그 사건으로 인하여 자기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그가 감사하며 그리고 교회를 짓고 그리고 또한 교회를 설립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된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일을 할 때에는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에게 어떤 실리적인 이익이 있거나, 아니면 나에게 어떤 책임감이 주어져 있거나, 아니면 심지어 그런 것이 없으면 나에게 어떤 감동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로 어떤 사람이 또 혹은 어떤 감동을 받게 될까요? 어떤 사람은 따뜻한 말 한마디에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책을 읽다가 그 책에서 읽은 그 말에 의해서 감동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의 선하고 아름다운 행동을 보고 감동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동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받은 감동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행하며 나아가느냐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겠죠. 우리는 교회를 다니거나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만나며 또한 어디를 가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그런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혹은 수많은 설교를 듣거나 찬양을 하거나 기도를 하면서도 사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감동을 느끼며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왜일까?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는 설교자가 하나님의 감동을 하지 않거나, 두 번째는 설교를 듣는 사람이 들어도 그 마음 가운데 감동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거나, 또 잠깐의 감동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 감동이 자기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 받은 감동이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내 삶 가운데 영향을 끼치는 일들이 흔치 않기 때문이겠죠. 우리 교회 역사가 127년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이 숫자가 그냥 의미가 없는 숫자는 아닐 겁니다. 분명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 또한 하나님이 주신 감동대로 순종하며 나아왔기 때문에 오늘까지 우리의 교회가 보존되며 또한 지속되고 있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나 등장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바사, 이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신 마음에 감동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감동된 것이며, 또한 그들은 이 감동됨을 어떻게 행하며 나아갔는지, 하나님은 이 감동된 사람들을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오늘 이 120주년을 맞이한 사랑하는 모든 우리 만수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감동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감동된 사람, 바로 고레스 왕입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원래 이 바사라는 나라는 앞서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가 있는데요, 이 나라의 하나의 속국에 불과했던 나라입니다. 성경에 또한 역사적으로 봤을 때에 이 메대와 바사라는 이 두 나라가 이 바벨론으로부터 많은 폭정을 받자 이 두 나라가 연합하여 전쟁을 벌입니다. 독립전쟁인 것이죠. 그래서 이 메대와 바사라가 연합군이 이 바벨론을 무찌르고 승리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하여 바벨론은 결국은 패망의 길로 걷게 되는데, 여기서 메대는 메디아라는 나라이고요, 바사는 페르시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메대는 아주 짧은 시간만 등장하고 그리고 곧 사라지고 맙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바로 바사에 의해서 통합됐기 때문입니다. 이 바사 그리고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초대 왕이 바로 고레스라는 왕입니다. 그런데 우리 언뜻 들으면 메세는 작은 나라 같고 페르시아는 큰 나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요, 정반대였습니다. 메대가 훨씬 바사보다 큰 나라였고 페르시아는 이 메대보다는 작은 나라였는데, 이 고레스라는 왕이 바로 신화적인 정책과 유화적인 정책을 피면서 많은 피나라들, 피지배 나라들, 속국의 나라들을 바로 자기의 사람들로 끌어들이는데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던 것이죠. 자,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바로 바사왕 고레스 원년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페르시아가 온 땅을 다 정복하고 통합하여 첫 번째 해가 되는 그 첫 번째 원년에 고레스가 조서와 칙령을 발표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있는 말씀이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킨 걸까요? 그 이유가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에 주신 말씀은 과연 뭘까요?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너희의 선한 말을,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고레스가 표현한 말이 무엇입니까? 네,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신이라. 그가
하나님을 믿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이 고레스의 왕이 하나님을 참신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그리고 그곳에 가서 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신 이 약속은 독립전쟁을 통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황당하지만 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약속하신 말들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저희 교회의 역사 가운데 이렇듯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사람들이 무척이나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또 그 중에 한 분을 소개하면 바로 당시에 저희 교회가 지금은 만수교회이지만 예전에는 담방리 교회였거든요. 근데 1898년에 6월 달에 기록된 대한 크리스천 회보라는 이러한 회보가 있는데 이건 10년 동안 나오다가 사라지긴 했지만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교인 이름 가운데 저희 교회 출신이 있는데요. 바로 이군선 씨라는 사람이 이 회보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는 영종에 있는 송산촌에 사는 장문일이라는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어주며 또 그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기 시작하자 당시 이 장씨라는 사람이 종들을 불러가지고 이군선 씨를 매로 패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가져갔던 물건과 짐을 다 벗어주고 살기 위해서 그냥 도망쳐 나온 것이죠. 그런데 돌아와서 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내가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이 말이 되나? 그래서 일주일간을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누굴 위해서요? 자기를 때린 그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일주일 후에 자기가 놓고 왔던 자기의 짐을 찾기 위하여 다시 이 장씨의 집에 찾아가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이 장씨가 자기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오히려 자기에게 빌드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이군선 씨가 기록하기를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 아니겠는가라고 기록하며 그 또 회보에도 또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주일 동안 그 장씨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변화시켜 주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바사의 왕 고레스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이라는 바벨론의 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페르시아 바사 이전에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을 통치했던 왕의 이름이 바로 느부갓네살인데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은 매우 포악한 그러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아주 이렇게 전쟁 포로들을 너무 파리목숨 취급하기를 쉽게 생각했는데 그는 죄수들을 끓는 가마에 넣는 것을 보며 식사를 하기도 했고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거나 신기를 거스르면 사람을 반으로 쪼개거나 아니면 또한 사람을 기름더미에 넘어 죽이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행했던 그런 괴팍한 성격의 소유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하루는 꿈을 꿨습니다. 이상한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몽할 사람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에 있는 모든 박수와 무당과 해몽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꾼 꿈을 알아맞추고 그리고 그 꿈을 해몽을 하는 겁니다. 아니 사람이 꾼 꿈을 누가 어떻게 맞춥니까? 그래서 그 박수들이나 무당들이 얘기합니다. 꿈을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해몽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너희가 정말 신접한 자들이라면 내가 꾼 꿈을 뭘 꾼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냐 라고 억지를 부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 꿈을 맞추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면 너희들의 몸을 쪼개고 너희의 집을 내가 기름더미로 삼겠다고 선포해버리고, 그리고 박수들을, 이 무당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이때에 이때에 다니엘이 이 이야기를 듣고 왕에게 나가서 왕에게 꾼 꿈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그 꿈을 해몽해 주자, 그제서야 이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또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는 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사람을 만나게 되면요, 문제가 해결되거나 아니면 막혔던 일들도 해결된다라는 사실이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겸손한 사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레스 왕, 그도 세상의 통치자이며 지배자였지만 하나님 마음에 감동하게 되자 그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고레스 왕이 즉위하기 2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우리 구약에도 등장하는 선지자인데요, 그런데 그가, 이 고레스가 나중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고 풀어주며 또한 그가 다시 이 예루살렘을 건축하게 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이사야서 45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를,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갚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나, 여기서 말하는 그는 바로 고레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5장 1절에 보면 바로 기름 부은 자 고레스가 라고 등장하고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런 일을 행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 고레스가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아니요, 고레스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가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고레스가 알았던 것보다, 보았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성취된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또한 말씀 가운데 감동된 사람으로 나는 주님께 붙들려 살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5절에 등장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과연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결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사실 말했지만, 이 말을 그냥 있는 고지그대로 믿을 만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왜 이럴까? 무슨 꿍꿍이가 있을까? 실제로 유대인들은 믿기 어려웠던 것이죠. 이때에 가장 앞서 행동했던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과 족장들과 레위 사람들입니다. 즉 지도자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이 고레스 왕의 말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이죠. 그랬더니 이 모습을 보고 다른 모든 백성들도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에스라 2장에 보면 사람들의 이름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건 과연 뭐냐?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1차 귀환 때에 돌아간 바로 이스라엘의 총 귀환자는 49,897명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유대인도 있지만 사실 개수가 포함되지 않은 자, 종족이 불분명한 자, 노비, 그리고 노래하는 사람들까지 다 포함된 개수입니다. 하지만 이 1차 귀환 때에 돌아간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2차에도 돌아가게 되는데 2차에 돌아간 사람들은 1775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유는 과연 뭘까요? 돌아가면 삶의 터전이 자기 집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습니까? 가면은 할 일이 있나요?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겁니까? 성전을 짓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감동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으로 올라간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70년 동안이나 성전 없이 예배를 드리는 기쁨을, 또한 성전의 소중함을 그제서야 깨닫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졌던 성전과 예배를 회복하기 위하여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결단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사람들이 행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돕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의 사건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건은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 사건과 더불어서 이 애굽으로 돌아온 이 고레스의 칙령과 또한 이 귀한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는데, 이 두 사건에 큰 차이가 있다면 과연 뭘까요? 출애굽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바로 왕의 마음을 감동을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이 애굽에 있는 바로 왕의 마음에는요, 강팍함을 주셨습니다. 왜 강팍함을 주셨을까? 물론 교만한 바로 왕 때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입니다. 노예로 400년 이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오늘 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십니다. 이미 성전의 소중함을 알고 예배의 필요성을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예배 회복을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킨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만약에 고레스였다면 내가 어떤 감동이 왔을 때 내가 그 감동에 이렇게 쉽게, 그리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순종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누구한테 청탁을 받거나 아니면 강요를 당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 고레스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되어 이 일을 행했을까? 사실 고레스는 하나님이 주신 이 감동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며 그냥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감동을 그냥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또한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주신 감동에 순종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른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사실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하지 않으며 또한 그 주신 감동을 저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수교회가 127년을 맞이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감동케 하신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만수교회가 지금에 이르고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감동 가운데 순종하는 그러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금도 또한 여기까지 또 앞으로도 주님께서 역사하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감동을 지키며 또한 그 감동에 순종함으로 주의 뜻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